마태복음 10장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시는데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2제자로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12명의 한 명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될까요? 영광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장차 내게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할 만한 택함받은 자리 아닐까요? 네, 그렇게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리가 양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본문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짧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정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짧은 가운데도 집주인과 식구들,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세상이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내면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 장면이 잘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인데 주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하죠? 세상이 영접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내면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중에 12제자를 택하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과 같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 그 가족들을 부를 때에는 얼마나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배척할 것이다. 왜요? 주인공이 나를 내면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맞이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처럼 스승인 나를 이렇게 대우했는데 제자인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상전인 나를 이렇게 박해했는데 종된 너희들은 어떻게 맞아주겠느냐. 집 주인인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그 가족인 식구인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떻게 심한 어떤 심한 말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를 하시고 상전과 종의 이야기를 하시고 집주인과 식구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을 영국의 유명한 강해설교의 대가죠.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만 로이드 존스가 이걸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주님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겪었던 일을 본 것 같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나와 비슷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너희가 내게 속한 고로 그들이 나를 거스렸던 것처럼 너희를 거스릴 것이다.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선생인 나를, 상전인 나를, 집주인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데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알지 않느냐? 세상을 구원하려, 인류를 구원하려,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나를 던지려고 생명 주러 왔는데, 하물며 그런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미워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제자로 부름을 받아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힘이 생길 것 같습니까? 좌절감을 맛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지금 합해진 단어거든요. 바알이란 말과 세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알이란 말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 세불, 이 말은 귀신 혹은 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이렇게 말하면 귀신의 왕 이 말입니다. 아니면 파리의 왕, 사단 이런 정도로 풀어볼 수 있는 단어죠. 귀신의 왕, 사탄의 왕,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입니다, 상전입니다, 집주인이신데 저들이 주를 받지 않아요. 주인이신 주님을 핍박해, 조롱해, 비웃어요. 그리고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 사탄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저들을 예면할 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하고 뺨을 치고 짓밟고 모욕고 가고 결국은 십자가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스승인 나와 같이, 상전인 나와 같이, 집주인 나와 같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너희에게, 저들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박해하거든,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참으라, 이런 뜻이겠죠.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상전이 미움을 받았으니 종인 너희들이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나를 미워했으니 그 가족 식구인 너희를 당연히 미워할 것이다. 선생인 나를 이렇게 대우했으니 너희를 그렇게 대우한 것이 당연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탄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 이렇게 정죄하면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누가 권세 잡은 자입니까?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았을까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제 왕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할 때, 속량할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사탄의 자리,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자리 옮김이 되었습니다. 주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 옮김이 되고 보니까 권세 잡았던 사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내 백성으로 온상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된, 자기 제 아래, 자기 고난에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놔두지만 주의 자녀된 제자들에게, 주의 제자된 그들에게, 예수 믿는 그들에게 가진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 빼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한 것 못지않게 너희에게도 행할 것이다 라고 주의를 주고 계신 장면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그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각오를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길만 노리고 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대항하고 틈을 보고 있을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을 빼내고 이런 갖은 공격이 있을 때,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주를 믿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립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듯이, 스승을 미워하듯이, 상대를 미워하듯이, 주인을 미워하듯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가진 방법을 다 쓸 때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십자가는 끝이 아니잖아. 내가 이겼잖아. 부활했잖아.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잖아. 영광의 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거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멈추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나를 그렇게 대우했잖아. 힘들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신 주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겪는 바로 그 문제도, 아픔도, 시련도, 고통도, 내가 감당이 어려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감당해서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한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많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실감, 낙심, 아픔, 때로는 고통, 고난, 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늘 여기서 다시 몇 번이고 강조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때, 조롱할 때, 비난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고, 진짜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끌려 가는데, 진리를 따라 세상을 거스리고 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때 주인 되신 주님은 할 말을 잃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영광의 나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부활하신 후에 약 300년 가까이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며
온영 경기장에서 많은 짐승들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박해하거든 너희가 내게 속한 줄 알아라. 저들은 오직 예수로 그 가진 고난을,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독일에 개신교 수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마리아 자매의 바실레아 실링크라는 분이,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 이 수녀회를 창설했습니다. 그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내 인생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확실한 징표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함으로 슬픔의 인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함을 알았습니다. 처음 헌신한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분과 함께 보내는 숨겨진 삶 속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속에서의 고통까지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341장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수록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이 기뻐할 건 무엇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기뻐할 걸 뿐이세.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 솔직히 우리는 힘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을 가진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상전이 고난을 겪은 것처럼, 주인이 애면당한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일진데, 너희가 내 종일진데, 너희가 우리 집의 가족일 텐데 더 심한 말을 듣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들이 집주인인 나를 사탄이라고 불렀으니 너희에게야 오죽하겠느냐? 너희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같은 핍박과 생명을 던지면서도 지하로 숨어들었죠.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무려 640km라고 합니다. 100년, 200년을 그곳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더 큽니다. 내게 넘칩니다. 세상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미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저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놓고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죽어가면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했고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끝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공력을 쌓아가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져서 다 끝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을, 면류관을,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만세반석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된 것,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예수 따라가는 길이 늘 강조드립니다만 꽃길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와 오해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과거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가족 안에서 예면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이웃에게 예수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종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다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많은 비방과 수치를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그와 같이 대우하였는데 우리 신자들은 다른 대우를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선생님을 그렇게 대우했다면 제자된 내가 하물며 다른 대접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이 우리를 주님과 다르게 대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남긴 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집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조롱을 받았다면 그 집에 거하는 종들의 입장은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비판적입니다. 멸시합니다. 조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 때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핍박과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유명한 찬송가를 많이 지은 크로스비 여사가 우리 찬송가 43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그는 평생 장님으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찬송가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고 살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며 복음의 찬양가를 전하며 살다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보다 높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선생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집주인 되신 주님보다 우리가 더 편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대우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선생 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이 욕을 먹고 조롱을 받았으니 우리가 조롱받고 욕먹는 것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주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실 겁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이대할 수 없으며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종이 주인만큼 된다면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집주인인 나를 바알세부를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꽃길이 아니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이라면, 힘든 길이어도 진리의 길이라면, 그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닌 영광의 그 나라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주인공으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급과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보장이고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